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들을 충만하게 누려가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뒤에 조민식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을 맞이해서 영성으로 남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고 피로 값주고 이루셔서 교회를 사모하며 기뻐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면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간구함을 들으시며 섭리하심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히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며 오늘날 여러 가지로 방망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과 생활을 돌아보아서 거룩한 성도의 본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방종한 우리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거룩한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을 통한 고통과 아픔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위로와 평강과 은혜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 평강과 위로하심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조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성을 겸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우리 모두 은혜 받게 도와주시며 하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고 난 이후에 한 달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서로가 그리운 그런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이 성전에서 다시 예배가 시작되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공포에 떨고 있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외국의 상황은 무척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절이 되었고, 또 인간관계가 단절되다가 보니까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는 그런 일이 더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유럽과 미국 지역의 이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한국을 바라보는 이 세계 언론의 그 평가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를 소개하면, 한국의 이 방역 시스템과 대처 방법이 굉장히 탁월하대요.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중요한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민주적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처리하는 게 민주적이래요. 두 번째는 선진 의료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투명하대요. 네 번째는 의료보험 체계를 잘 갖추었대요. 이것이 세계가 놀랄 만한 그런 우리의 장점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대통령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진단 키트 지원을 해달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 안에서는 저평가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고 우습게 보고 이런 일이 있지만, 선진 한국 사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뿌듯함도 있어요. 또 세계가 놀라는 게 선진 시민 의식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이렇게 우리가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있는데, 한국의 그 세계적인 위상이 높아진 것이 틀림없고요. 또 신천지 이단들이 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계절은 봄이 되었죠. 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다 꽃을 머리에 떠올립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정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아름다움이 있어야 열매가 있거든요.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시작을 의미하지만, 가을은 열매를 말하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결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예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움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좋은 일을 해서 서로 훈훈한 감동을 주는 그런 것도 아름답고요. 또 우리의 행위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도덕적인 품성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그 휴머니즘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데,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휴머니즘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최고의 휴머니즘을 나타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체험한다면 그 사랑 안에서 나는 존귀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나태주 시인의 그 시집을 한 권 샀는데요, 꽃을 보듯 너를 본다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이 시집에 아주 감미로운 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서로가 꽃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시가 있어요. 이걸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같이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이런 시였습니다. 감동적이죠? 우리 코로나 사태의 현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시처럼 저는 이걸 읽었어요. 우리 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꽃과 같은 존재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또 보고 싶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생각 많이 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줄 믿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 재단에 풍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걸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나는 이 봄에 우리 주님을 아름다움을 시작하시는 농부 되신 주님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름다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소망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합니다마는 농부의 그 삶의 정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농부의 삶은요 변화가 느립니다. 결정이 굉장히 느려요. 그렇잖아요. 봄에 열매를 심고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시 산업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금방 어떤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빠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어떤 복이 되고 좋은 기회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느리게 사는 것도 필요한데, 그 느리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다림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요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소망이란 말이에요. 오늘 힘들어도 내일 그분이 내 삶을 지탱해 주실 분이시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한국 전쟁 때 마가렛 하우스라고 하는 그 미국 종군 기자가 한국에 왔습니다. 이 사람이 미 5 해병대에 그 소속한 그런
이 기자였는데 병사들이 파놓은 그 참호 속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참호 속에는 이미 이 병사들의 그 시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그 상황이었대요. 근데 그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말 벌벌 떨면서 있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이 마가렛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 마가렛 하우스가 같이 참호의 여러 시체들과 함께 빠져 있는 그 병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오직 내일을 주세요. 내일, 그것이 나에게 희망입니다. 내가 살 수 있다는 소망만 있다면 어떤 고생도 견뎌낼 수 있는 힘입니다. 내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소망을 말하는 중요한 표현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망이 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예수님, 그분을 소망해야 되는데, 소망하기 위해서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먼저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죄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위와 품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거듭거듭 자기의 행위가 잘못된 것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학문한 사람도 많고 어떤 경지에 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위축되고 공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반대로 죄악의 즐거움에 빠진 사람도 반드시 있어요. 이 때가 오히려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 사회에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출현할까요? 이거는 한국 사회의 현실과 관련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들이 불안정한 삶을 살아왔을 뿐만 아니라 고통과 실패와 좌절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 그런 한국 사회의 모순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해요.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단들이 그 삶을 치유하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희망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그 이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를 가장합니다. 신이라는 신비적인 요인을 그 스스로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이 세상의 우월한 것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그와 같은 유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와 어려움, 연약함을 다 당해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끝내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그들이 모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신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고난당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경우가 없어요. 이 땅의 수많은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리고 물질 욕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갑니까? 절대로 그들은 대속자가 될 수 없고 희생의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시험과 또 인간에게 닥쳐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승리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천하신 이, 승리하신 이가 아니라 승천하신 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월성과 함께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고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론이 제사장입니다만 그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제사장의 사역을 담당하신 분이세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역의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며 동시에 신성을 소유하신 그러한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유한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행위와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는 도리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고백이 흐려져서는 안 됩니다. 필요할 때만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한 상황 중에서도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초월성을 가지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신성, 그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도리를 굳건하게 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잡는다라고 하는 게요, 뭘 의미하나 하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단히 틀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게 틀어지는, 꼭 붙잡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달라붙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 신앙 고백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 아닌지, 때로는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불만 불평 속에서 신앙 고백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에게 없는지 각자 돌아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성도는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이라야 능력이 되고 신뢰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자체를 돌아보면요, 정말 연약하고 정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관계 단절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난대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작은 것 앞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홀로 있는 어떤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쉽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때야말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의 유혹이 너무도 많은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때입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보면 예배의 소중함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나라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 기회를 더 편안함으로 육체가 안락하고 또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인간의 현실을 잘 진단해 보면,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을 잘 돌아보면,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 돌아보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존재들이 죄의 유혹 앞에 담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필요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뭡니까?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육체의 편리함입니다. 육체의 욕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악이지요.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새 힘 주시는 그 체험과 증거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체험과 증거가 바이러스 공포를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수치들과 함께 지금 정부와 사회가 이 코로나 사태를 대처하는 여러 그 방법들, 그런 것에 우리들이 잘 협력하고 잘 지켜나가야 되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에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침울하고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새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온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악한 것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게 도와주시고, 단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도와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0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성경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필사를 완료하신 교우나 선교회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선교회별 필사 외에 개인 필사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필사본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의 모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설교 영상을 누르시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신 뒤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 1,000번제, 교육관 건축 헌금, 또 주머니 헌금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생명의 풍성한 역사가 중앙재단을 통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교우들 많이 있나이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 모든 관계들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며 우리 사회가 역할과 도리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며 기다리고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모든 인간관계 속에 풍성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중앙재단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의 역사, 기도의 역사, 복음의 그 능력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죄를 온전히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수요 저녁 예배를 가정에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영상으로 드릴 때, 그리고 우리 여주 중앙교회와 여주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